2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1장은 인간의 삶의 그릇된 면과 그 결과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바르고 정직한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사 정직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의인이 보기에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게 보일지라도 악인은 반드시 그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의인은 그 바른 행함에 대한 형통함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구제를 좋아하며 남을 윤택하게 하는 선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인의 행함을 통해 풍족한 은총과 지혜로운 사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잠언 10장부터는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상황에서 여러 교훈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 참 이 교훈이 귀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몇 구절 우리가 뽑아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정직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속이는 걸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정직한 성도가 되는 것. 속이는 저울이라는 말은 장사를 하는 분들 중에서 그걸 살 때 하고 팔 때 하고 저울 눈금을 좀 다르게 해서 정확하게 그 무게만큼 파는 게 아니라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추를 공평하게 하는 것, 정직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말씀도 읽었고 잠언 말씀도 읽었지만 때로는 시편에서 특별히 다윗이나 여러 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들은 왜 저렇게 부자로 살아갑니까? 여러 번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결론은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의 상황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들어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나와 남을 비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모든 것을 역사를 선하게 인도하시니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시편의 전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되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 하는 것으로 기뻐하시고 돈과 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남과 여러분을 비교해서 또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결단코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꼽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907년 1월 달에 그 당시 이제 1910년에 일본이 우리를 병합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국군이 아주 기울어져 있을 때 여러 선교사님들과 여러 교회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평양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1월 달에 평양에서 쉽게 말하면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 그 말씀 사경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전라남도 목포에서 지게에 쌀을 지고 평양까지 올라갔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경회를 왜 1월에 했을까요? 1월 달이 농한기거든요. 농번기에는 농사 짓느라 못 오니까 농한기에 평양에서 장대행교에서 크게 부흥회를 합니다. 당시에 1,500명 정도가 기도를 하고 밤 10시에 집회가 마쳤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800명 정도가 밤새 눈물로
회개하고 통해 자복을 합니다.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부흥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우리나라가 아주 위대한 교회 부흥을 이루는 초석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 역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밤에 낮에는 찬양 배우고 말씀 배우고 전도하고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하고 집회를 모였는데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평양 시내가 아주 위대하게 변했습니다. 집회 때 은혜를 받은 분들 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찔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장사한다고 단골들한테 이거 팔면 남는 게 없다 이렇게 팔면 그래가지고 이득을 너무 많이 취했다 이렇게 해서 부흥회 끝난 다음에 그 참석했던 장사하던 기독교인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단골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는 50원 받아야 되는데 더 많이 폭리를 취하려고 60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10원을 돌려드리는데 그동안에 몇 번 우리 집에 장사했으니까 그 돈을 다 모아서 돌려줍니다. 다. 그러니까 이게 단골로 사러 온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예수 믿는 장사치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야,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큰일이구나. 그래서 그걸 양심전이라고 합니다. 양심전. 양심에 따라서 그 돈을 다시 돌려주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위대한 일이구나 해서 엄청나게 교회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교회 부흥의 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153 새생명잔치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교회 부흥은 특별한 행사를 통해 부흥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구나. 내 삶에 정직하지 않은 게 뭐가 있는가 생각해서 회개하고 그 변화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까지 사람이 변화되고 저렇게까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저분이 믿는 예수라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함께 믿어보고 싶다.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변화되고 믿는 자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참된 부흥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와보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교회에 와보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들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다들 속이지만 정직하게 행할 때, 다들 비난하지만 그분만은 예수 믿어서 내 편이 되어줄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하나님은 속이는 것을 미워하신다. 공평하고 정직한 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더 정직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더 공정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자, 우리 10절 말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의인이 형통하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잘 되면 성읍이 기뻐한다. 이웃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하나님 안 믿는 악인이 패망하면 아이고 잘 됐다 하고 기뻐 외친다. 9절 10절도 같은 맥락이죠.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의인이 형통하면 오늘 여러분에게로 적용하면 여러분이 잘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이웃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한다. 참 저 훌륭한 분인데 저렇게 훌륭한 분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내 일처럼 내가 기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저분 때문에 우리도 위로를 받고 저분 때문에 우리도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분이 한 분이 다 잘 되는 게 이웃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요즘에 참 이렇게 되기 힘들지요. 전부 이제 따로따로 살고 이러는데 원래는 이게 맞는 겁니다. 저 사람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돼야 삶으로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제가 교회 와서 쭉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느끼실 텐데 그 주일날 우리가 물된 농산 부르기 전에 새가족 새로운 분 이렇게 이름 불러서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그건 전도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제는 한 번도 예수를 안 믿어보고 처음 교회 오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 이제 지난주도 몇 분이 새로 왔어요. 근데 요즘에 새로 오는 분들은 성함 부르고 박수 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조용하게 다니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내려가 보면 새 가족들이 와 있어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동네 산지 10년 된 분, 지난주에 오신 분은 이사 온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이제 교회를 다녀본 거죠. 쭉 다녀보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새가족이라고 들어가면 새가족 아닌 분들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제가 끝나고 악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수는 안 해도 내려오시는 분들 보면 아 저분이구나 대충 기억을 하는데 낯이 아주 익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 무슨 뜻일까요? 다 다녀보고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오는 분들이죠. 물론 다른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다른 교회 가는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예수 믿지 않은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이 동네 오래오래 살았던 분 중에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이 동네 이사 온 지 한참 돼서 다른 교회 가보고 우리 교회 오는 분들, 왜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까? 제가 묻기도 하는데요. 여러 이유도 있는데 분위기가 좋다는 거죠.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고 편안하고 그래서 이 교회 예배 드리면 마음이 참 평안해져서 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게 교회가 잘 되는 거죠. 뭐 딱 하나의 요소로 딱 꼬집어낼 수 없는데 신일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마음이 평안하고요.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고 성도들도 참 따뜻해 보여서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웃으셔야 합니다. 예배 올 때 표정도 웃고 나갈 때 더 서로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고 요즘 같은 삭막한 시대에. 그래서 이웃분들하고 물낸 농산 오실 때도 아무것도 안 사도 그냥 앉아서 쉬시고, 그리고 제가 그럽니다. 물된 농산이 참 잘 되는데요.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걸 계속 개발을 하되 가급적 가격은 올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윤을 남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윤은 적게 남아도 이웃분들이 와서 편하게 지내고 같은 커피를 먹어도 물된 농산 커피가 맛있고 같은 주스를 마셔도 물된 농산 주스가 제일 성분이 좋은 것 같더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끼리 쓰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일은 최대한으로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입술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표정으로 전도하고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자세로 전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우리 신일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교회가 잘 되는 걸 이웃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이웃이 행복해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말에 지혜가 있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 해야 할 말, 숨겨주어야 할 말, 반드시 조언해야 할 말을 지혜롭게 구분하는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지요.
두 번째하고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이웃과 관계에서도 말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고 성도들끼리 관계에서도 그렇지요.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한다.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 이것은 내가 나만 알고 숨겨야 되는 건 숨길 줄 아는 사람. 그런데 반대로 13절이 문제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이게 너만 알고 있어라 이러고 이제 이야기하면 또 그분은 또 다른 분한테 너만 이렇게 되다 보면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엄청난 오해가 돼서 다시 귀에 들리면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 선에서 지켜주어야 할 말, 그리고 어떤 분은 여러분을 반드시 믿고 여러분들에게만 들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보태지잖아요. 왜곡이 되고 오해가 돼가지고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전공이 유교 아닙니까? 그 논어나 이런 책에 보면 뭐 논어나 아니면 그 주자나 이런 책들에 보면 이런 언급들이 좀 있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선생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아주 평이 안 좋은 사람, 아주 그 재물은 많고 지위는 높은데 평가가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에 대해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 저런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저런 거는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주 대단한 스승일수록 공자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 그 사람 비난을 잘 안 합니다. 한자로 어떻게 쓰냐 하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동의를 얻을 때는 부지야라 이렇게 씁니다. 나 아자고 부지, 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에 부하내동해서 그것이 더 많이 부풀어지지 않도록 좋은 말은 긍정적으로 해주고 격려하는 말은 격려하되 부정적인 말은 입에 담기 싫어서 그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논어 책을 읽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공자의 언급은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평가에 부하내동해서 그런 말들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성인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보면 13절 말씀이 맞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것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기도해 주겠다는 말은 열심히 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사이에 부정적인 것,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 그런 것은 잘 간직하시고 기도만 해주셔서 특별히 교회라는 데가 이렇게 이런저런 말로 소문과 억측이 생기기 쉬운데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여러분들은 항상 입술을 조심하시고 지혜로운 말을 담으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지혜로운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직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되 말에 지혜가 있게 하시고 조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신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병환중에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